맞지마니까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중간부터 볼 건데 웃발리에게 설하신 경, 이 웃발리는 니간타의 가르침을 지금 따르고 있는 외도인 상황이고, 뭐 뒤에 가가지고는 이제 3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웃발리가 와가지고 부처님께 물은 게, 이 경이 처음에 디가타빠씨가 와가지고 니간타 무리의 수행자 디가타빠씨가 와가지고 몸으로 발로 뜻으로 짓는 과보에 대해서, 이제 지은 것에 대해서 받는 벌, 뭐가 가장 크냐? 몸으로 지은 거에 대해서 받는 것이 가장 크다. 그거를 몸으로 짓는 거를 왜 그러면 가장 크다라고 봤을지 조금 궁금하기는 해요. 근데 뭐 우리도 지금 말로 짓는 죄가 크다. 말로 짓는 죄, 뜻으로 짓는 죄. 뜻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사실상 벌을 하기가 힘들죠, 지금은. 뜻을 본인이 일으킨 거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제3자가 그거를 어떻게 알아낼 거냐? 그러면은 최소한 말로 짓는 것은, 그리고 우리도 무조건 몸으로 지었다고 크게만 보지는 않는 거일 것 같아요. 그러면 공직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등에 업고 말로 이제 어떤 악업을 행했을 때 몸으로 짓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저지레가 커질 수 있다. 그렇게 보겠죠, 아마도. 아무튼 막 넘기다 보니까 오늘 할 부분을 섞어버렸네요. 그래가지고 웃발리 거사가 부처님께 와가지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내가 부처님을 논파하겠다. 부처님을 내가 박살내겠다.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와가지고, 근데 부처님께서 잠시만요. 괜히 이리 넘기고 저리 넘기고 하다가 웃발리 거사가 부처님께 와가지고 앞서서 디가타파 씨가 와가지고 주고받았던 문답을 쭉 한번 다시 확인을 한 다음에 몸으로 지어 받는 무거운 벌이 마음으로 지어서 받는 하찮은 벌에 비해서 어떻게 무겁겠습니까? 이렇게 또 자기가 이제 크게 한번 휘두르니까 부처님께서 거사여, 만약에 그대가 사실에 근거해서 논의한다면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래, 너 하고 싶으면 받아줄게.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비유를, 예를 드시기 시작하는데, 병자가 일부러 약을 안 먹고 고통을 받으면서 니간타가 고행을 하니까, 거기서는 니간타 수행자가 심한 병에 들었는데 이제 병을 나을 수 있는 찬물을 거부하고 그러다가 죽었다. 그러면은 그가 어디에 태어난다고 너희는 이야기하냐? 마노사타 신들이 있는 곳에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존자여, 그는 죽을 때 마음에 속박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속박된다. 그럼 이게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이 마노사타 신들이 있는 곳에 태어난다. 이게 안 좋은 데인 걸로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 니간타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러면 거봐라, 그러면은 네가 지금 네 말로 마음이 속박이 되어서 몸으로 잘못을 저지른 것은 없는 가운데 몸은 이미 죽어서 없으니까. 근데 마음에 속박이 되어서 마노사타 신들이 있는 곳에 태어난다고. 그러면은 니간타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지옥이라고 치고 그런다고 하네. 그러면은 너희 교리랑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심자숙고에서 대답해라. 앞뒤가 맞지 않다. 거기서 우빨리가 안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예를 드시는 것이 이 계율을 잘 지키고 물을 잘 살피고 통제하고 억제하고 물에 대한 악의를 방지하는 계율을 잘 지켜놓고, 그래놓고는 숲에서 다니면서 벌레들 밟고 다니는데 죽이는데 어떤 과보가 있냐. 의도하지 않은 것은 큰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니간타 스승께서는. 그 의도가 있으면 어떠냐? 그러면은 큰 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의도는 어디에 속하냐? 마음으로 지은 죄에 속합니다. 그럼 또 말이 앞뒤가 안 맞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드시는 예가 이 날란다 도시는 사람 많은데 누가 칼을 빼들고 한꺼번에 이 사람들 다 죽이겠다 한 찰나에 그게 되겠냐?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통 있는 사문 바라문이 악심으로 내가 신통으로 이 날란다 도시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면은 되겠냐? 그거는 됩니다. 그러면은 또 말이 앞뒤가 안 맞네. 몸으로 칼 손에 쥐고 사람들 죽이는 것보다 마음으로 훨씬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 그래도 저는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거사역 그 다음 예시. 그대는 단닭가 숲, 까린가 숲, 맷자 숲, 마땅가 숲이 된 이야기를 들어보았나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숲들이 무엇 때문에 숲이 되었다고 들었나요? 존자여 저는 단닭가 숲, 까린가 숲, 맷자 숲, 마땅가 숲은 선인들의 악심에 의해서 숲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뭔가 이제 이야기가 있는 거겠죠? 숲들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것도 선인들의 악심에 의해서 숲이 된 거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존자여, 부처님께 지금 이 우빨리 거사가 존자여, 사실은 맨 처음의 비유로 인해서 저는 세존께 흡족하고 만족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때 저의 사상이 맞지 않고 세존의 말씀이 맞다라고 흡족하고 만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세존의 여러 가지 응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존과 반대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여.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여 하면서 쭉 얘기 늘 나오는 표현하고 저를 삼기를 하겠습니다. 저를 청신사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살아있는 날까지 귀의하겠나이다. 거사여 깊이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세상이 널리 알려진 사람이니 부디 깊이 생각하도록 하십시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저에게 똑같이 얘기하면서 거사여 깊이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람이니 부디 깊이 생각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니 저는 더욱더 세존께 흡족하고 만족합니다. 세존이시여, 외도들은 저를 제자로 얻은 다음에는 우빨리 거사가 우리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외치면서 깃발을 흔들며 날란다의 모든 곳을 돌아다닐 것입니다. 명성이 높았던 큰 거사였던 모양입니다. 우빨리가. 그 외도들은 되게 좋아하고 기뻐했을 텐데 부처님은 오히려 너 다시 생각해라 그러셨으니까. 그런데 세존이시여, 저에게 깊이 생각하라고 하시니까
저는 거듭 세존께 귀의합니다. 가르침과 비구 승가에 귀의합니다. 세존께서는 저를 청신사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살아있는 날까지 귀의하겠나이다. 거사여 당신의 가문은 오랫동안 니간타의 후원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오면 닭발 음식을 보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여태 잘 보시해 왔으니까 그거 그대로 계속 해라. 니간타에게 보시하던 거 끊지 말아라. 부처님과 여기 삼귀의 한 거는 뭐 그거는 그렇고, 하지만 여태 하던 거는 안 그만두는 게 좋겠다. 뭐 여기는 아니지만 이제 열반경에 나오는 번창하는 7가지 다 보면 제사 지냈던 사당에서 계속 제사를 지내냐, 꾸준하게 하는 거를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던 거랑 결을 같이 하는 말씀이죠.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저에게 거사여 당신의 가문은 오랫동안 니간타의 후원자였으니까 그들에게 계속 닭발 보시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더욱더 세존께 흡족하고 만족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문 곧다마는 나에게만 보시를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는 보시를 베풀지 말라. 나의 제자들에게만 보시를 베풀고 다른 사람의 제자들에게는 보시를 베풀지 말라. 나에게 베푼 보시만이 큰 공덕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베푼 보시는 큰 공덕이 없다. 나의 제자들에게 베푼 보시만이 큰 공덕이 있고 다른 사람의 제자들에게 베푼 보시는 큰 공덕이 없다라고 말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존께서는 저에게 니간타에게 보시할 것을 권유하시는군요. 세존이시여, 그 점은 제가 때를 알아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이제 칭찬이 아니라 찬탄하는 말을 쭉 한 다음에 니간타에게 닭발 보시 하는 건 제가 때를 알아서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3번 거듭 세존께 귀의합니다. 가르침과 비구승가에 귀의합니다. 세존께서는 저를 청신사로 받아주셔서 오늘부터 살아있는 날까지 귀의하겠나이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우빨리 거사에게 차제설법을 하셨다. 즉 보시 말씀하시고 계율 말씀하시고 천상 말씀하시고 감각적 쾌락은 위험하고 무익하고 더러운 것이며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셨다. 4번이죠. 이건 보시 1번 보시, 2번 계율, 3번 천상. 1번 2번 하면은 3번 된다. 하지만 3번 해보면 4번 감각적 쾌락은 무익하고 위험하고 무익하고 더러운 것이고 거기서 벗어나는 게 이익이다. 그 다음 5번 세존께서는 우빨리 거사의 마음이 유연하고 편견 없고 즐겁고 청정하여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을 아시고, 4번 돼야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예요. 천상 가보고 천상 이익이 없네, 더럽네, 무익하네, 위험하네. 그러고 나서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을 아시고 깨달으신 분이 찬탄하시는 고, 집, 멸, 도 법문을 그에게 설명하셨다. 요게 5번. 비유하면 얼룩이 없는 깨끗한 옷이 염색을 잘 받아들이듯 그 자리에서 우빨리 거사에게 어떤 것이든 쌓인 법은, 집법은 모두가 소멸하는 법, 멸법이라는 것을 보는 청정무구한 법안이 생겼다. 집한 건 멸한다. 집법은 곧 멸법이다. 요거를 보는 청정무구한 법안이 생겼다. 진리를 보고 진리를 획득하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깊이 이해하여 스승의 가르침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의심을 극복하고 의혹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없어진 우빨리 거사가 세존께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가보겠습니다. 제가 할 일이 많아 바쁩니다. 거사여, 가야 할 시간이라면 그렇게 하시오. 우빨리 거사는 세존의 말씀에 환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예배한 후에 오른쪽으로 돈 다음에 자신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그는 문지기에게 문지기여, 나는 오늘부터 니간타와 니간티에, 요거는 이제 여성이겠죠?
출입을 금하고 세존의 비구 비구니 정신사 정신녀의 출입을 허락한다. 만약에 니간타가 오면 너는 존자여 멈추시오 들어가지 마시오. 우빨리거사는 오늘부터 곧다마 사문의 제자가 되어 니간타와 니간티의 출입을 금하고 세존의 비구 비구니 정신사 정신녀의 출입을 허락하셨소. 존자여 그대의 목적이 탁발 음식이라면 여기에 서 있으시오. 지금 그대에게 음식을 가져오겠소라고 말하라. 그 음식은 문 밖에 세워놓고 챙겨주면 된다. 문지기가 우빨리거사에게 응답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인님. 디가 답하신 니간타는 경전에 처음에 부처님 만나서 부처님 찾아가서 그렇게 문답을 했던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그 죄에 대해서 무엇이 그게 다르냐?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이게 더 크다. 저거보다. 디가 답하신 니간타는 우빨리거사가 곧다마 사문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다. 거 봐라 내가 우빨리거사 부처님께 보내면 안 된다고 말렸구만.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디가 답하신 니간타는 니간타 나타부타를 찾아가서 말했다. 존자여 저는 우빨리거사가 곧다마 사문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답하시니여 그럴 리가 없어. 곧다마 사문이 우빨리거사의 제자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사상, 우리의 교리는 그만큼 훌륭한데 그리고 우빨리도 그러면 또 훌륭한 제자고 우리의 그럼 부처님하고 논쟁을 붙으면 부처님이 고개를 숙이고 제자가 되면 되었지. 그럴 리가 없다. 우빨리거사가 곧다마 사문의 제자가 되는 일은 있을 수 없어. 디가 답하신 니간타는 니간타 나타붓다에게 두 번, 세 번 거듭해서 같은 말을 했지만 니간타 나타붓다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별로 이렇게 지혜롭지가 않았던 건지 니간타 나타붓다는 육사외도 이름난 6 스승 중에 한 명인 거고 근데 오히려 디가 답하신 니간타가 그러면은 그 제자라고 봐야 될 텐데 여기가 더 눈치가 있어요. 아니면 요 스승 니간타 나타부타 입장에서는 이 디가 답하시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 아직 의혹이 남아있다. 우리의 완벽한 가르침을 가지고 어떻게 우빨리거사가 부처님께 귀할 거라는 식의 소리를 할 수 있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존자여 제가 가서 우빨리거사가 곧다마 사문의 제자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따빠시니여 그대는 가서 우빨리거사가 곧다마 사문의 제자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보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디가 답하신 니간타는 우빨리거사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지기는 저만치에서 디가 답하신 니간타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디가 답하신 니간타를 보고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빨리거사가 자기 고용주가 시키는 대로 똑같이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 서 있으면 음식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버시여 나의 목적은 탁발 음식이 아니요. 그는 이렇게 말한 후에 돌아와 니간타 나타부타를 찾아가서 말했다. 한마디로 이제 문전박대에 당하고 존자여 우빨리거사가 곧다마 사문의 제자가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존자여 당신은 존자여 제 생각에 우빨리거사가 사문 곧다마를 논파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사문 곧다마는 환술에 능하여 유인하는 환술을 알아서 유인하는 환술을 잘 구사해서 외도의 제자를 개종시킵니다. 라는 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존자여 참으로 당신의 우빨리거사는 곧다마 사문에 유인하는 환술에 의해 개종했습니다. 답바시니여 그럴 리 없어. 곧다마 사문이 우빨리거사의 제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또 똑같은 소리하고 계속 디가 답바신 니간타의 말을 귀를 막아요. 디가 답바신 니간타는 니간타 나타붓다에게 두 번, 세 번 거듭해서 같은 말을 했지만 니간타 나타붓다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아니면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인 건지 무조건 여튼
갑갑하죠. 그리하여 니간타 나타부타는 많은 니간타 대중들과 함께 웃발리 거사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직접 갔어요. 문지기는 저만치서 니간타 나타부타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니간타 나타부타를 보고서 말했다. 똑같이 또 얘기를 합니다. 그대의 목적이 탁발이라면 여기 서 있으시오. 지금 그대에게 음식을 가져오겠소. 문을 막고 줬어 문지기여. 그대는 웃발리 거사에게 가서 웃발리 거사에게 존자여 니간타 나타부타가 많은 니간타 대중들과 함께 대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가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 주시오. 쭉 이제 사람 잔뜩 데리고 같이 와가지고 문 밖에 이렇게 서 있으면 이제 시위하는 거죠. 존자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지기는 니간타 나타부타에게 응답을 하고 웃발리 거사에게 가서 말을 하니까 그렇다면 좋다 문지기여. 중간 사랑채에 자리를 마련하도록 해라. 그러면 손님 모셔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지기는 응답을 하고 가서 모시고 그리하여 웃발리 거사는 중간 사랑채로 갔다. 그는 사랑채에 가서 가장 높고 가장 훌륭한 자리에 앉은 후에 문지기에게 분부했다. 자기가 상석에 앉아가지고 이제 됐다 문지기여. 그대는 니간타 나타부타에게 가서 들어오시라고 해라. 그래서 니간타 나타부타는 많은 니간타 대중들과 함께 중간 사랑채로 갔다. 그때 웃발리 거사는 저만치서 니간타 나타부타가 오는 것을 보고 영접한 후에 그곳에서 가장 높고 가장 훌륭한 자리를 상의로 닦아낸 다음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는 그곳에서 가장 높고 가장 훌륭한 자리에 자신이 앉아서 니간타 나타부타에게 말했다. 손자여 자리가 있으니 원하면 앉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자 니간타 나타부타가 웃발리 거사에게 거사여 그대는 제정신이 아니군요. 거사여 그대는 어리석군요. 그대는 존자여 내가 가서 삼은 꽃다마의 주장을 논파하겠소 라고 말하고 가서는 크게 혼란스러운 말에 걸려들어 돌아왔군요. 거사여 그대는 알을 주우러 갔다가 알을 버리고 돌아온 사람과 같군요. 거사여 그대는 눈을 뽑으러 갔다가 눈이 뽑혀서 돌아온 사람과 같군요. 상대의 눈을 뽑으러 갔다가 지 눈이 뽑혀서 돌아온 사람과 같군요. 거사여 이와 같이 그대는 존자여 내가 가서 삼은 꽃다마의 주장을 논파하겠소 라고 하고 가서는 크게 혼란한 말에 걸려들어 돌아왔구려. 거사여 그대는 꽃다마 사문에 유인하는 환술에 의해 개종했군요. 존자여 이제 웃발리 거사가 니간타에게 존자여 환술에 의해 개종하는 일은 행운이라오. 존자여 환술에 의해 개종하는 일은 기쁨이라오. 존자여 나의 사랑하는 친족들이 이러한 개종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나의 친족에게 길이길이 축복이며 행복이라오. 존자여 모든 크샤트리아들이 이러한 개종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모든 크샤트리아들에게 길이길이 축복이며 행복이라오. 존자여 모든 바이샤 수드라들이 이러한 개종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모든 바이샤 수드라들에게 길이길이 축복이며 행복이라오. 존자여 천계, 마라, 범천을 포함한 이 세간이 사문, 바라문, 왕, 백성을 포함한 인간들이 이러한 개종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길이길이 축복이며 행복이라오. 존자여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를 들겠소. 현명한 사람들은 비유로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때문이오. 나도 행운이고 기쁨이고 나의 사랑스러운 친족들도 개종한다면 축복이고 행복이고 그래서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인간과 천상의 모든 어떤 중생이든 개종을 하게 된다면 행운이고 축복이다. 축복이고 행복이다. 존자여 옛날에 늙고 나이 많은 어떤 장로 바라문에게 젊고 나이 어린 임신하여 해산이 임박한 부인이 있었다. 오 존자여 그런데 그 부인이 바라문에게 바라문이여 당신은 시장에 가서 내 아들의 장난감이 될 새끼 원숭이 수컷을 사오세요.
아들인 줄은 알고 있었는지 장난감 원숭이인데 수컷 새끼 원숭이. 존자여 이와 같이 말하자 그 바라문은 부인에게 부인 출산할 때까지 기다리시오. 부인 만약에 당신이 아들을 낳으면 나는 시장에서 당신 아들의 장난감이 될 새끼 원숭이 수컷을 사오겠어. 부인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딸을 낳으면 나는 시장에 가서 당신 딸의 장난감이 될 새끼 원숭이 암컷을 사오겠어. 바라문도 이제 똑같이 생각했네요.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잖아. 조금만 기다려. 뭐가 급해. 그러나 그 부인은 그 바라문에게 2번, 3번 거듭하여 새끼 원숭이 수컷을 사오라고 졸라댔다. 오. 존자여 그러자 그 부인을 애착하고 마음이 묶여 있었던 바라문은 시장에서 새끼 원숭이 수컷을 사와서 부인에게 말했다오. 부인 이것은 시장에서 사온 우리 아들의 장난감이 될 새끼 원숭이 수컷이오. 출산을 앞두고 있고 하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죠. 이와 같이 말하자 그 부인이 바라문에게 바라문이여 당신은 이 새끼 원숭이를 가지고 염색공의 아들 라따빠니에게 가서 라따빠니여 이 새끼 원숭이를 황색으로 염색하고 매끈하게 다듬이질하고 양쪽 면을 부드럽게 연마해 주시오. 양쪽 면. 뭐 장난감이니까 여하튼 라고 말하세요. 존자여 그리하여 그 부인을 애착하고 마음이 묶여있던 바라문은 그 새끼 원숭이 장난감 가지고 염색공의 아들 라따빠니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똑같이 했어요. 시키는 대로. 그랬더니 염색공의 아들 라따빠니가 바라문에게 존자여 당신의 이 새끼 원숭이는 염색은 할 수 있지만 다듬이질과 연마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염색공의 아들이니까 그 염색할 수 있다. 그런데 다듬이질 그리고 연마 이거는 저는 못합니다. 존자여 이와 같이 어리석은 니간타의 교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물들일 수 있지만 현명한 사람은 물들일 수 없으며 실천할 수 없고 연마할 수 없다오. 이와 같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약간 여튼 비유니까 비유가 안 끝났어요. 존자여 그 바라문은 나중에 깨끗한 옷 한 벌을 가지고 염색공의 아들 라따빠니에게 가서 말했다. 이 깨끗한 옷 한 벌을 황색으로 염색하고 매끈하게 다듬이질하고 양쪽 면을 부드럽게 연마해 주시오. 그러니까 요때는 염색공의 아들 라따빠니는 바라문에게 존자여 당신의 이 깨끗한 옷 한 벌은 염색도 할 수 있고 다듬이질도 할 수 있고 연마도 할 수 있습니다. 장난감 새끼 원숭이는 염색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됐는데 요 옷은 염색, 다듬이질, 연마 다 됩니다. 존자여 참으로 이와 같이 아라한이시며 등정각이신 세존의 교리는 현명한 사람은 물들일 수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물들일 수 없으며 실천할 수 말이 지금 오타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물들일 수 없으며 실천할 수 있고 연마할 수 있다. 오. 거사여 왕을 포함하여 이 대중들은 거사여 그러니까 니간타가 하는 말입니다. 이제 거사여 왕을 포함해서 이 대중들은 우빨리 거사는 니간타 나타부타의 제자다라고 알고 있소. 여태까지 너는 집안 대대로 니간타의 제자라고 알고 있는데 왕까지 지금 들먹이면서 거사여 우리는 그대를 누구의 제자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요. 이와 같이 말하자 우빨리 거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의를 한쪽 어깨에 올리고 세존이 계신 곳을 향해서 합장 예배를 한 후에 니간타 나타부타에게 말했다.
존자여 그렇다면 내가 누구의 제자인지 들어보시오 하면서 개성이 길게 이어집니다. 쭉 읽겠습니다. 어리석음을 멸진하고 번뇌를 부셔버린 승리자 중에 승리자시며 흔들림 없는 고요한 마음과 덕행을 갖추시고 훌륭한 지혜를 지니신 안온하고 티 없이 맑으신 지혜로운 세존 나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만족을 알고 속된 이익을 버리고 희심이 충만한 사문의 행을 실천하여 사람의 최후신 몸신을 성취한 인간 비할 자 없고 번뇌가 없는 모든 의심을 떨쳐버린 세존 나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선량하며 율법에 정통한 최상의 조어자이시며 조어장부 무상의 광명으로서 위없는 광명으로 두려움을 없애는 빛을 발하시는 교만을 깨부순 영웅으로서 의혹이 없는 세존 나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깊은 지혜를 성취하시고 안온을 주는 지혜로운 법에 머물러 자신을 잘 제어하시는 집착을 버리고 해탈한 모구자이신 세존 나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한가한 곳에 머물면서 결박을 끊고 해탈하신 분, 친절한 말벗이며 정정하신 분, 싸움을 끝내고 탐욕을 여인 분, 자신을 잘 길들이고 희론이 없는 용상이신 세존 나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거짓이 없으며 삼명을 통달하고 범천에 이르신 분, 배다에 정통하고 안온하며 이름이 널리 알려지신 분, 재석천의 작가시며 일곱 번째 선인이신 세존 나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일곱 번째 선인 이거 약간 지금 떠오르는 게 없어서 자신을 잘 수습하고 최상의 공덕을 성취하여 진리를 설명해 주시는 분 주의 집중을 확립하고 여실하게 체험하여 올바르고 왜곡이 없으신 분 동요하지 않고 자제력을 갖춘 거룩하신 세존 나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선정을 닦아 마음속에 장애가 없는 정정하기 그지없는 분 집착이 없고 원이 없이 한가하게 머무는 최상의 경지를 성취하신 분 스스로 건너가고 남들을 건네주는 정행자이신 세존 나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위대한 지혜는 대지와 같고 탐욕이 없는 평화로운 분 열애이시며 선서이신 비길 바 없고 견줄 바 없는 두려움이 없는 미묘하신 세존 나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가래를 부수고 깨달으신 분, 연막을 거두신 오염 없는 분, 공양을 받아 마땅한 영혼, 견줄이 없는 최상의 인간, 위대하시며 가장 높은 명성을 얻으신 세존, 나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거사여 그대는 여기까지 계속 끝났고 거사여 그대는 언제 곧다마 사문을 찬탄하는 이 찬사들을 모았습니까? 너는 그래 뭐 개종한 건 그렇다 치고 근데 어느새 이렇게 잘 나오냐. 존자여 솜씨 좋은 꽃 장식사나 꽃 장식사의 제자가 다양하고 많은 꽃으로 갖가지 꽃다발을 묶어 놓은 것처럼 존자여 저 세존에 대한 찬사는 한둘이 아니라 수백 가지입니다. 존자여 그러한데 누구라서 찬탄받아 마땅한 분을 찬탄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자 니간타나타 붓다는 세존에 대한 찬탄을 견디지 못하고 그곳에서 뜨거운 피를 토해냈다 하고 경전이 끝났어요. 안타깝게 끝났는데 비유가 또 궁금하니까 우빨리 거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개종을 했다. 뭐 그거는 이미 첫 번째 부처님의 비유에서 이미 자기는 요 말이 맞는 거구나 알았지만 여러 가지 말씀 더 듣고 싶어가지고 계속 제가 우선 아닌 척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나왔던 비유는 니간타는 그러면 일부러 고행을 하다가 죽었다. 어디 가냐? 무슨 신 만호 쌌다 신
이 있는 곳에 태어난다. 왜냐하면 그는 죽을 때 마음에 속박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만호 쌌다 신들이 있는 곳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나머지 비유들은 어렵지 않고, 그런데 그리고 우빨리 거사는 명확하게 돌아서고, 그걸 니간타 놨다 붙다가 그거를 자기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왔고, 그리고 우빨리 거사는 당당하게 자기가 상석에 앉고, 그러고는 앉으려면 앉으세요 이러니까 너가 좀 정신이 나갔구나. 거사여 그대는 제정신이 아니군요. 그대는 어리석군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빨리 거사가 내가 비유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면서, 어떤 바라문이 부인이 임신을 하고 부인이 자식을 낳기 전에 원숭이 장난감 수컷으로 사와라 그랬더니, 낳고 나서 사와도 늦지 않다 그랬더니 그래도 사와라. 이게 이 비유에서 지금 큰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그러고 사왔어요. 그래서 장난감을. 그랬더니 이번에는 요거 가지고 가가지고 염색하고 다듬이질하고 연마 해달라. 또 시키는 대로. 그래서 염색공의 아들 나따빠니한테 가가지고 부탁을 하니까, 이 새끼 원숭이는 염색은 할 수 있지만 다듬이질 그리고 연마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는 하는 이야기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니간타의 교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물들일 수 있지만, 그러면은 이 새끼 원숭이 장난감, 그게 어리석은 사람에 빗댔다라는 말인데, 요것만 보면, 그래서 물들일 수는 있지만 현명한 사람은 물들일 수 없고 실천할 수 없고 연마할 수 없다오. 이 어리석은 사람, 현명한 사람, 그냥 지금 이 새끼 원숭이 다듬이질하고 연마하고 지금 요거랑 조금 별개로 쓰신 건지 이제 뭔가 약간 뒤죽박죽 명확하지가 않은데, 어쨌든 새끼 원숭이를 물 들이는 것까지는 됐고, 다듬이질 안 되고 연마 안 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와 같이 어리석은 니간타의 교리는, 어리석은 사람 물들이고,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물들일 수 없고 실천할 수 없고 연마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다음 깨끗한 옷 한 벌 가지고 부탁하니까 염색하고 다듬이질하고 연마해 주시오 하니까, 요거는 염색도 되고 다듬이질도 되고 연마도 됩니다. 요거는 잘 됐어요, 옷은.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앞에 원숭이 장난감 할 때는 어리석은 니간타의 교리는 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 옷은 다 되는 옷은 이와 같이 세존의 교리는 현명한 사람 물들일 수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물들일 수 없으며, 실천할 수, 자연스럽게 보자면 그냥 실천할 수 없고 연마할 수 없다오,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지만 지금 이제 100% 이렇게 못 받기는 좀 그렇고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비유는 여기서 끝났어요. 그럼 두 가지, 장난감 원숭이, 그 다음에 옷. 장난감 원숭이는 염색은 되지만
다듬이질, 연마 안 되고, 옷은 염색, 다듬이질, 연마 다 잘 되고, 이제 세탁소 같은 곳이라고 이제 보고, 그러면은 세탁소 같은 곳에다가 이미 원숭이 들고 간 것부터가 좀 이상한 짓을 한 거다.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애초에 부인이 임신하고 장난감 원숭이 수컷 사다 주세요. 이것부터가 뭐가 계속 삐그덕삐그덕이다. 뭐가 안 맞는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 남편 바라보는 아니야. 좀 이따 해. 근데 이것도 안 맞고 그럼 새끼 원숭이 뭐 그래도 사왔는데 그것도 염색 다듬이질 연마 부탁하는데 그것도 뭐가 잘 안 되고 이제 그거는 어리석은 니간타의 교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물들일 수 있지만 이제 거기까지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교리는 깨끗한 옷을 가지고 염색하고 매끈하게 다듬이질하고 그럼 다림질 같은 건가 보네요. 다듬이질. 양쪽 면을 부드럽게 연마해 주시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순탄하게 쑥 흘러가는 거고 잘 되는 거고 받아주는 거고 그냥 그런 느낌 정도로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따져 묻는 것이 니간타가 온 세상이 다 너는 나의 사상을 따른다라고 알고 있다. 왕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그대를 누구의 제자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요. 야, 그러면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너 그러면은 다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다. 누구의 가르침을 믿냐? 너는 누구 편이야?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 원리는 예의를 갖추면서 개송으로 쭉 얘기를 하니까 거사여 넌 언제 이만큼 찬탄하는 찬사들을 모았냐? 너는 그러면 진작부터 서가모니 부처님 꽃다마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으면서 그러면 거짓으로 여태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느낌도 있어요. 오늘 돌아선 게 아니라 진작부터 너는 돌아서 있었던 거 아니냐? 존자여, 꽃 장식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이런저런 꽃다발 모아가지고 꽃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세존에 대한 찬사는 부족하지가 않다. 내가 없는 거 어디서 뭐 꽃을 따와서 하나하나 묶어서 이만큼 모은 게 아니라 꽃은 널려 있다. 그 중에 대충 한 움큼 쥔 게 요거다. 그랬더니 이제 뜨거운 피를 토했다. 뭐 견디지 못했다. 말로 무찔러 버렸어요. 그 다음은 많은 느낌경이네요. 많은 느낌. 이어지는 거는 다음에 보도록 하고 지금 본 건 제목 다시 한 번만 옥발리에게 설하신 경. 잘 봤습니다. 장난감 새끼 원숭이 수컷 더 떠오르는 게 있으면 나중에 또 얘기하고 쉬었다가 정진하겠습니다.